제가 한국에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지만 이렇게 사정없이 박수를 쳐주신 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는 이제 목요일 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저 선교센터를 구입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저기에서 우리 KPM 저희 교단 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저기에서 치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성령을 정말 강조해야 되는 교단이 우리 장로교단인데, 저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이 장로교단에 속한 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방언을 많이 말하고 은사가 많은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령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적인 성령론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별한 무슨 은사를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특별한 은사를 안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예수의 장로교회 우리 고신 측에서 믿는 성령론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삼는 거죠. 증거를 여러분이 은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무엇으로 세례 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 성령 받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날이 임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증언한 말은 진리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니까요. 베드로가 말할 때 특별한 무슨 방언의 은사를 말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성령을 선물로 약속했단 말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증언은 오늘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예수가 대학 교수라도 무슨 박사라도 절대 예수가 구주로 안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예수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눈이 쬐깐해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유튜브에 올리는 제 유튜브 그 채널 이름이 꿀송이 보약 큐티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매일 1년에 1독 성경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꿀송이 보약 큐티 올리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그렇게 사모함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잠이 오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가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이 나하고 같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그래서 좀 커가지고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도 벌교라고 꼬막 많이 나오는 겁나게 촌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벌교 제1교회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이리로 왔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왜 우리 집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왜 우리 집에는 가장이 안 계시고 왜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셔? 그래서 어머니가 미안하다, 네가 엄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에 너희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버렸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너는 못 보게 됐지.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교회를 가기 전까지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해본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집에 아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19살 때 시집을 가셨는데 시집간 지 3일 만에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4살 된 사내 아이를 우리 어머니에게 데리고 오더니 한다는 말이, 이건 내 아들이다, 우리 집에서 키워야 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배다른 형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집간 지 3일 만에 4살 된 남의 아이를 자식으로 키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19살 때 시집간 우리 어머니는 총각인 줄 알고 갔는데 첫 결혼에 실패하고 첫 부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4살 된 아들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은 요즘처럼 그렇게 쉽게 이혼 안 하잖아요. 이미 시집을 가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시집간 지 3일 만에 4살 된 남의 아이를 자식처럼 키우고, 저희 누나를 낳고 저희 형님을 낳고, 제가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29살, 시집간 지 10년 만에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술잡수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결단하고 아버지를 탈출해서 10년간 키웠던 14살 된 그 남의 아들은 너는 아버지랑 살아라고 거기 놔둬버리고 밤에 탈출을 하는데, 우리 누나랑 우리 성이랑, 엄니가 난 누나 성, 내 뱃속에 임신된 이 두 자식을 데리고 저랑 함께 벌교 친정으로 출애굽을 하듯이 밤에 도망을 나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29살 때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를 보지를 않으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또 다른 3번째 여자를 얻어가지고 또 자식 낳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데는 기여하셨지만 이론 한 푼 우리 어머니한테 자식 키우라고 도와준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 우리 성 나를 키우시느라고 우리들 고아원에 안 보내고 벌교장, 동강장, 가역장, 순천장, 구례장, 5일장을 장마다 다니시면서 헌옷 장사 하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자랄 때 항상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술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사 마치면 날이 어둑어두해지면 마음 한켠이 허전하시니까 29살 청춘 때부터 혼자 되셔가지고 장사를 마치면 술을 안 드시면, 술이 남편이에요. 술을 안 드시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집에를 못 오셔요. 술이 취하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동네가 떠나갈 듯이 팔자 타령을 하고 웁니다. 죽고 싶다고. 워메 죽고 잡니다. 나는 팔자가 더러워서 남편도 없고, 아니 엄니가 이혼을 해놓고 남편 없다고 팔자 타령하면서 죽고 잡다고 웁니다. 그 우리 누나하고 성은 엄마 우는 소리, 술주정 그거 견디질 못해서 집 나가버려요. 저는 옆에서 우는 엄마 달래느라고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달래는 게 힘듭니다. 저는 딱 생긴 게 효자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엄니 울지 마세요. 엄니가 울면 나도 슬퍼. 엄니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 죽지 말고 울지 말고. 그런 인생을 우리 어머니가 살으셨는데, 제가 교회 가기 전까지는 계속 죽고 싶다는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자존감이 많이 약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슬프게 보이죠.
너무 우울하고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죠. 근데 중학교를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벌교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다녔던 교회, 지금 여기도 학생들이, 우리 세계로교회 오면 학생들이 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에 확 빠지게 된 이유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감동 감화하시니까 15절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것을 믿으면서 왜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방언 못한다고 성령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고신층 목사로서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을 못 받았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선교지에 가서 증언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잠시 보셨지만 에이즈로 부모 잃은 그 아이들이 핏덩이 때 우리 집에 왔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엄마가 에이즈로 죽어버리고 제가 아버지가 에이즈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이즈 고아가 될 수밖에 없죠.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에 3천만 명 가까운 에이즈 환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부모가 에이즈로 죽어버린 아이들이 다 고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친척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친척들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속 병원에서 애가 깨깨 울고 있으니까 새새끼처럼 의사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3개월 된 병원에서 그 엄마 아빠가 에이즈로 죽어버리고 부모 때문에 에이즈 걸려서 태어난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키워야지. 죽을 때까지는 누군가가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아이가 몇 달 못 살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그 12명의 아이들 한 명도 안 죽고 다 지금 건강한 청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3명이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우리 집에 자라면서 에이즈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세계로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저도 조그만 교회였을 때 제가 와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해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손현보 목사님과 몇몇 우리 세계로교회의 성도님들이 저희 선교지에 왔다 가신 뒤로 우리 흑인 목사님들 교회가 많이 도전을 받고, 어떤 짐바브웨에 있는 데이빗 목사님은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지원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저한테 매달 이렇게 보고를 해오는데, 노 목사님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100명 이상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시고 우리 세계로교회를 증거하니까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너무 큰 도전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아프리카 교회도 세계로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후원하는 목사님 5분이 저를 통해서 후원하는 목사님 5분이 계시는데, 레소토 왕국 산속의 깊은 곳에 계시는 레라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주일 주간 레포트를 저한테 보내오는데 산속 깊은 곳에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지에 한번 오셔서 저랑 같이 레소토 산속에 레라토 목사님 사역지를 간다면 그 산을 가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그 깊은 산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지만 그 레라토 목사님이 거기 거주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산 속의 영혼들을 매일 전도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늘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을 보내와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이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불을 붙이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령의 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붙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신 거죠.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작정한 것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했어요. 왜냐, 어머니가 자꾸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 형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싸울 때 보면요, 우리 형님은 나보다 4살이 많으신데 사춘기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자꾸 부딪혀요. 학교를 안 보내놓으니까, 가난하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마랑 같이 장사하는데 왜 우리를 교육을 안 시켜주고 막 그렇게 엄마하고 불만을 해가지고 다투어요. 나는 어머니가 불쌍해 죽겠는데 우리 형님은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 형님이 정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후벼 파고 아프게 하고 싸웠던 게 뭐냐면, 제 밑에 또 4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 키우고 어렵게 사시면서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강주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자녀를 못 낳는데요. 그래서 쌀 10가마니를 줄 테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자녀를 하나 낳아달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험한 세상을 안 살아보는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세월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쌀 10가마니를 받으시고 아이를 낳아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임신이 되셨는데 신기하게도 강주의 그 아저씨 그 가정에도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그 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은 달라요. 위에도 다르지만 밑에 여동생 우리 순이도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엄마하고 싸울 때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 창피하게 성이 다른 여동생이 우리 집에 있냐고 우리 어머니에게 덤벼드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공격할 줄은 몰랐다 이놈아. 네가 엄마 밑에서 안 자라고 너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너는 고아원에서 지금 자랐을 거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서러워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 어머니인들 그게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형님, 엄니 돌아가시면 울지 말소. 왜 그러냐?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형님은 어머니 돌아갈 때 너무 많이 울 것 같아. 왜? 불효자는 울거든. 여러분, 불효자식들은요 이상하게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얘를 미기다가 돌아가시면 사정없이 웁니다. 막 그 관을 붙잡고 같이 무덤에 내려가겠다고 막 쇼를 하고 난리를 웜에 발로 톡 차버리고 싶어요.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편안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드려야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돌아가시면 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주 웃깁니다. 저희 뒷집에, 우리 동네 벌교 뒷집에요, 조선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래요. 록스야, 뒷집에 조선 죽어버렸다이. 자살했대요. 농약을 먹고 자살했대요. 너무 비참하게 죽었대요. 농약을 먹고 너무 괴롭다가 몸부림치다가 그 탭이 놔두는 그 화장실에 가서 쌔바닥을 내밀고 콱 쳐박고 죽어버렸대요. 얼마나 비참하게 농약을 먹고 괴롭게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집 집값도 떨어지게 생겼다고. 뒷집에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집값이 떨어지면 돼요. 근데 어머니 시방 집값이 문제예요. 근데 조선이 왜 죽었다요? 왜 농약을 먹었다요? 그게 그 아들들 많이 키운다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시골에 농부들이 빚 많이 지잖아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근데 그 큰아들이 서울에서 세무서 과장님인가 되시는데 부자인가 봐요. 서울에 가서 큰맘 먹고 아버지가 부탁을 했답니다. 큰아들한테 1억만 해달라. 너희들 키우느라고 빚이 1억 정도 져서 너무 힘들다. 힘들게 말을 꺼냈는데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내려가실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들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못 해드리게 됐네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왜야? 제 아내가 안 된다 그러네요. 부인이 밤에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한 겁니다. 안 된다. 무슨 소리냐고. 부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다 나중에 해주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차를 타고 벌교에 내려오셔가지고 술 드시고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섭섭하셔가지고 생각을 잘못한 거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농약을 시골이라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이 장례식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큰 며느리만 쳐다봤답니다. 근데 그 큰 며느리가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뒤에서 욕을 했답니다. 저 여시 같은 저 여의 뭐 니은 이 아주 저희 백녀시. 살아계실 때는 전혀 부모를 생각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슬프다고 거짓 울음을 우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이 하도 엄마하고 싸워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성 울지 말소 오지 말소 그랬는데, 정말 어머니가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을 보지 못했는데 제 형님이 제가 어머니 안 봤다고 관을 닫아놓지를 않고 제가 올 때까지 못을 안 박아놓고 영안실 냉동고에 넣어다 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했던 일 중에 가장 잊지 못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 있을 때 너무 그때 가난해가지고 힘들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남 아이들 가르쳐주고 용돈을 벌었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학생들 그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했습니다. 새로 법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가게에서 애상으로 그냥 라면 같은 거 좀 애상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갖다 갚고 그랬는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 열차를 타고 벌교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지금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왔냐? 그 제가 말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가 욕을 엄청 잘하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은, 저희 동네 사람들은 욕을 잘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저를 얼마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종자가 안 좋아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성씨가 종자가 겁나게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서울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 뵙고 하도 노 목사님이 좋으시니까, 이 노씨가 다 안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자꾸 종자가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 욕을 많이 하시는 어머니인데, 정말 화가 나면요 쇠가 10,000발이나 빠져 뒤질러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혀가 한 발만 빠져도 죽습니다. 10,000발이나 빠져버리면 속 창시까지 다 빠져버리는데 그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도 엄니가 분이 안 풀리면 갈아 마셔본다 그래요. 제가 무슨 딸기입니까? 무슨 키입니까? 나를 왜 갈아 마셔버려요? 자식을 갈아 마시는 엄니가 어디가 있대요? 그만큼 무서운 욕을 막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게 용돈 제대로 못 쓰고 떨어져서 왔다 그러면 욕을 하실 것 같아서 돈 아끼지 않는다고 말을 참아 못했어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냥 왔다 그랬어요.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연애하다가 실패했냐, 뭐 애인이 도망을 가버렸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왜 그러냐고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갑자기 아들이 찾아왔는데,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서 용돈이 떠져서 왔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하도 재촉을 하셔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랬어요.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그랬는데, 한 1분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마 화가 겁나게 많이 나셨는가 보다. 이거 어찌했을까요? 그리고 살짝 뒤를 쳐다봤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울고 계셔요. 그래서 왜 우요? 화가 많이 나셨어? 그랬더니 목이 메이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좀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젊은 청년인 네가 어깨도 펴고 활발하게 살 수 있을 건데, 너무 못난 부모를 만나서 용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너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그렇게 힘드신가 봐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생기 있게 네가 살 수 있는데 못난 엄마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젖먹는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혹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이 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고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죄 있는 타락한 인간들이라도 자식한테는 부모가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7살 먹었는데 이 글을 잠깐 읽어주고 제가 마칠게요. 내가 마음이 많이 이 글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드리려고 적어갖고 왔어요. 자기 아내가 4년 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때 자기 아들이 3살이었답니다. 3살. 3살 된 남자아이를 하나 두고 젊은 아내가 원치 않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 아빠 혼자 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아들이 지금 이제 7살, 8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는 크기만 하다. 어느 날 출장 일로 아이에게 아침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채 너무 바빠서 출근길에 올랐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하여 윗옷을 벗어 던지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다. 근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등에 느껴지면서 뻘건 컵라면에 그 국물과 그 찌꺼기들이 침대에 나뒹굴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지 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엉덩이와 다리를 때리면서 혼을 냈다. 너 왜 컵라면을 아빠 침대 속에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침대를 다 버리게 해? 너 왜 이렇게 짓궂어? 한참을 때리고 있는데 아이가 울면서 그런 말을 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조심스럽게 가스에 불을 붙이고 물을 끓여서 컵라면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버지 오시면 드리고 싶어서 식지 말라고 아버지 침대 속에 숨겨 놓았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들의 그 효성이 마음에 매여서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울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직장에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내 아들이 오늘 결석을 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뛰어갔다. 집과 온 동네를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뒤졌는데 아이가 동네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집에 데리고 와서 또 회초리를 들었다. 너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여? 너 왜 오늘 또 어린이집에 안 간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아무런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 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에서 또 회사로 전화가 왔다.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것이다. 우체통에 편지를 300통 이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표도 안 붙이고 주소도 쓰지 않고 편지를 300통 이상을 넣어놨는데 와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나는 또 화가 나서 그 편지를 다 가지고 집에 왔고 아이를 불러다 해초리를 들기 시작했다.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묻는데 아이가 대답하기를 겨우 이제 글을 배워서 매일매일 엄마에게 편지 한 통씩을 썼다는 것이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체통에 손이 안 닿아서 넣지 못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손이 우체통에 닿아서 집에 써두었던 모든 편지를 다 가지고 와서 다 붙였다는 것이다. 나는 아이를 때리다가 달래면서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편지를 붙여도 엄마가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면서 나이타를 들어서 밖에서 모아서 편지를 불태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장의 편지를 들고 우리 아이가 무슨 편지를 쓰는지 읽어보았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있었어. 엄마 아빠를 초청하여 다 모여서 하는 잔치였는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슬퍼하실까 봐서 아빠가 밤마다 엄마 생각하고 우는 걸 봤거든. 그래서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와서 때렸어. 그래도 아빠가 슬퍼할까 봐서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 엄마,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품에 안고 잠을 자면 꿈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내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야? 오늘 저녁 한 번만 엄마 내 꿈에 나타나 줘. 나는 엄마 얼굴이 전혀 생각이 안 나. 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엄마가 없는 빈자리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큰가 내가 미처 몰랐다. 그리고 아들 현수를 품에 안고 이야기해 줬다. 현수야, 엄마는 안 계시지만 아빠가 엄마 사랑까지 다 해줄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 마음도 모르고 아빠가 너 때렸던 거 용서해 주라.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 제가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이 세상에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도 육신의 부모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실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족 관계를 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안 계시면 자식은 결핍을 느낍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제가 어려서 옆집 친구하고 싸웠을 때 그 친구 아버지가 와서 저를 뺨을 때리고 아버지도 없는 놈이 하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가 없으면 울타리도 없고 아무도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결핍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성령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모든 결핍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부럽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들여다봐도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무언가의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거기에서 약호가 죽어버리고 힘이 살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그 전도에 관한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라는 책을 우리가 수십 번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대에 위대하게 이 전도를 위해서 쓰시는 종이 그 살아온 여정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힘든, 너무나 기가 막힌 가정에서 자라고 힘들게 살아왔는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목사님을 잘 아는 서울의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이 저한테 아프리카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손현보 목사님하고 신대원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밤 11시가 되면 쓰레기를 뒤지고 다닐 때도 있었답니다. 기숙사에서 나왔어. 그만큼 배가 고프고 누가 식권 하나 주는 사람 없고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사용하실 때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